만유의 상속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유대교와 유대주의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AD 60년대 후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3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 문체 및 내용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권 이상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구약을 정황적으로 인용한 횟수만도 53회나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으로 구약을 신약의 그리스도와 연관시킴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믿음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사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것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 계획과 비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은 주일인데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요즘에 뭘 걱정하는지 아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자식들도 다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도 들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나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때는 한계가 없습니다. 리밋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 끝이 어딘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스스로 일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듣고 있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겠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체로 신약 위주로 많이 읽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어렵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해서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교회는 구약 성경은 보지 않고 신약 성경만 본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만 해도 직접적으로 구약을 29회 인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53회 이상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당성으로 두 증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무어하며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한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 복음이며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천사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신전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천사하면 신령하게 생각하고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천사 숭배 사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 훨씬 뛰어나신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막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또 다른 아들들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거나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지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데 부리시는 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지 못하는데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천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천사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불의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의롭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 경배하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본 것에, 자기 눈으로 본 것에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표적이나 환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와 앞에 엎드려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천사를 숭배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때 하나님만 경배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님만 영원히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낡아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주님은 연대가 없이 다함이 없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한 우리도 우리의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